오늘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2부 예배 성가대도 아주 많이 뜨거워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뜻깊은 창립 기념주일에 이 원로 목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40분은 짧고 50분, 1시간씩 설교를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다 과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는 없고 한번 주어진 기회니까 그냥 마음껏 말하다 보니까 4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학을 띈다고 합니다. 오늘 아현교회 창립 135주년 이 의미 있는 주일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또 행사들,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또 2시에 축하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평생을 눈치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의 꿈은 갈수록 위태롭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렇게 위태롭고 복잡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습니다. 또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내리는 눈도 보았습니다. 기온이 퍽 내려간 추위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주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로 이곳 애옥의 언덕에 아현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떡을 뗀 지 135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아현 신앙 공동체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각 시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많은 교우들의 사랑과 수고와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연로하신 교우들을 보면 그분들이 감내해왔던 소중한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울컥해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6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당시를 상상해 봅니다. 아현교회는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이 3분이 계셔서 이 앞에 김지길 감독님, 이재호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저 뒤에 2층에 김준영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3분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무장로님들이 아주 내로라 하시는 당당하신 33분의 예수님 나이처럼 33분의 장로님들이,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저가 정말 여간 긴장하지 않고 목회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분 원로 목사님이 다 가시고 33분의
함께 일했던 그 장로님들 한 12분 정도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지난 주간에는 남아 계셨던 홍승민 장로님마저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던 앞서가신 어른들의 교회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다른 것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가능했지만 마음의 출애굽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현교회 135주년 생일잔치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하나님과 계약을, 다짐을 갱신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일을 스스로 축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35년의 생일을 맞는 아현교회는 어떤 이 성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할례의식과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할례의식이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셔서 새로운 백성을 통해 요단강을 건넌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는 일이었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뜨겁게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일을 보더라도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역사는 여기 아현교회에 계승되어 135년 동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어 왔습니다. 함께 떡을 뗀 지 135년, 이것이 바로 아현교회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135년 동안 함께 떡을 떼어온 신앙 공동체로 앞으로도 더욱 모든 교회의 원형이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감리교회의 어머니 같은 교회의 긍지와 자부심과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또 오래된 교회의 역사에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가 잘못 행하면, 내가 잘못 행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스크린튼 선교사는 서울의 성 안의 양반들이 아닌 성 밖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국왕에게 인정받기보다 민중에게 인정받기 원했던 신실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오늘의 이화학원을 설립한 어머니 메리 스크린튼과 함께 한국감리교회 선교의 문을 열었던 개척자였으며 민중 선교사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민중을 찾아 이 애옥의 언덕에 시약소를 설립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교회 창립의 정신과 의미를 잊지 말고 오늘 또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창립 135년을 맞는 아현교회는 성문 밖 교회로 민족의 등불 같은 희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등불이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등불은 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비추는 납작하고 소박한 불그릇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처럼 바람이 불면 꺼질세라 꺼질세라. 교회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 등불처럼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역사의 산 증인이요 순환과 순교의 역사를 지키며 언덕 위 모범교회로 우뚝 서 왔습니다.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135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의 복을 받은 교회로 오늘의 역사와 오늘의 시대와 오늘의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소개한 본문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신 공평과 공의는 새롭게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의 두 기둥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돈이 많다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법을 삐뚤어지게 적당히 집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거나 나 하나 좀 생각하면서 법을 어기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법이 불공평하게 집행된다고 하는 불신과 의혹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 만능 사회가 또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소득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로 고착되는 양극화되는 사회를 불의한 사회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승자 독식 사회, 패자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는 내부에서 분열의 씨앗을 심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일시나마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가 끊임없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정체 속에서만 갇혀 살지 않습니다. 이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스크랜튼이 서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기보다는 성문 밖 애오게로 찾아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리라고 결심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오늘의 우리 아이언교회를 향한 또 한 번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을 축하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더디더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스크랜튼을 배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이언교회는 선교 135년을 넘어 200년, 3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 미래의 사회, 특별히 팬데믹 시대, AI 시대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에 우리 교회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언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상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이웃 동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라든가 사랑의 쌀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가난한 이웃을 항상 의식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교회, 지역이나 인종이나 무슨 다른 어떤 차별을 하지 않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교회,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교회로, 기후위기와 맞서 싸우는 교회로, 내게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누는 교회로. 분당의 어느 교회는 29개 교회로 개척교회를 다 세간을 내보내면서 그분의 꿈은 우리 교회는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교회, 자주 용서하는 교회, 용서를 자주 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135주년을 맞는 우리 아현 공동체가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목표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현 교회 135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가 창립, 설립 당시에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사회, 이 민족 앞에 큰 위로와 희망과 격려가 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